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가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내 나중에 온 사람들로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주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음식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후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할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신의 흰쌀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고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워낙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7절까지가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을 털을 때 보면 일꾼들이 모자라서 보통 아침에 가서 대략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딱 보면 오늘은 일꾼이 몇 명 필요하겠다, 누가 필요하겠다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꾼은 좀 달라요. 이 주인이 좀 달라요. 분명히 아침에 적당한 인원을 데려왔는데 몇 번을 나가는 거죠. 한낮에도 나가고 또 서늘해질 때도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꾼을 데리고 오는 어찌 보면 수지타산 안 맞는 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의 긴 이야기는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당을 나누어 주는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에 처음 되고 나중 된다.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과연 현실 세상에 이런 사람 존재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있다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얀마 문화나 한국 문화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 조그만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물론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좀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입장에서 일당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등해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일을 더 안 하거나 항의를 해오기 시작하죠. 저희도 야권에서 그런 거를 자주 경험할 때가 있죠. 일을 그렇게 할 때 보면 어떤 사람 정말 열심히 정말 마음에 마치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그냥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어도 자기 멋대로 해서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만이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뭔가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뭘 더 주고 싶으면 또 못 주죠. 줬다가는 당장 쫓아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현실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성서학에서는 특수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처럼 특수비유를 하는 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그 부분, 그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선한 경영, 착한 경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 주인과 가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면 그냥 이렇게 좀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삭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쨍쨍하고 팍팍하시고 또 주는 것도 똑같지도 않고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악한 중에 하나는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소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요.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잖아요. 빚 때문에 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빚을 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는요, 대박을 꿈꾸는 거죠. 경제 행위가 어느 순간 도박이 되어버렸어요. 주식에, 코인에, 물론 하시는 거 좋아요. 투자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경제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 지표 읽을 줄 몰라요. 주식 증시 시장표 해석할 줄 몰라요. 전부 다 유튜브 강의 듣고, 누가 찍어주는 거, 그런 방들 만들어서, 코인도 그런 방들이 있고, 이거 도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빚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여서 소위 나오는 신조어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을 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카지노 다니면서 땡기고 던져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돈을 따면 그 돈이요, 더 정말 쾌감, 뭔가 대박 터지는 그 느낌들, 이것 때문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카지노의 공식이 있잖아요. 처음 온 손님 한 100번 이렇게 땡기거나 돈 던지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느 정도 최소한 수익금은 나와요. 그게 그렇게 갖고 나에 짜는 거죠. 그래서 소량의 돈을 넣으면 반드시 따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반이라도 건져요. 그러니 재밌게 놀다 갔다. 그런 말이라도 나오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더 큰 돈, 더 많은 돈을 던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게 된 게 카지노의 각본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재미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되네? 역시 나는 잘해. 공부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정말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냥 무조건 일단 유튜브 방송 보고, 던지라는 데 던지기 시작하고, 엉뚱한 데다가 자신이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데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지도 않는 지금 여러 채 사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살지까지 교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는 그 욕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4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땅을 물려야 땅에서 싹이 날 것이다. 열매가 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요,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18세기, 19세기에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를 보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그 노동과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땅을 돌볼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노동을 하면 땀을 흘린다는 얘기가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그 노동을 하게 되면 네가 저주받은 상태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어디에 가든지 그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면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그 저주가 풀려서 소산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경제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탐욕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뭔가 복권 사고 로또 맞고 대박 터지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돈 버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 안에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대형교회 장로가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나오는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뒤집어 보셨던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엎으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힘들여 성실하게 내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마다 나서서 다른 사람과 달리,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기회가 되고 때가 될 때마다 사실 이때들이 다 밥 먹을 때잖아요. 끼니가 걱정될 때입니다. 그때마다 나셔서 하나님은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일할 자리와 일할 시간들을 만들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적자의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기에 그것에 마음을 쏟고 땀을 쏟고요, 눈물을 쏟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앉아서 과일 따먹고 히히딱거리고 놀면서 바람 쐬고 즐기며 감상하는 것, 저는 그 축복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요, 이것이 진정한 쉼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눈물과 땀 위에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축복이 되고 다른 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정말 아직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유명한 CF 문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거 정말 진리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쉼이 아닙니다. 그 쉼은요, 인생이 썩어가고 영혼이 녹아져가고 있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일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고 엉뚱한 것을 하면서 마치 그것을 누가 나 대신에 해주고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해주는 것, 그건 유행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도박하는 것과 같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귀해 주신 귀한 선물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정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모양이 나오고 편리함이 나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연대장님이 꼭 저희가 별명이 주임상사라고 그랬어요. 연대장이시면 약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게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은 매일같이 돌아다녀요. 사무실에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주임상사 꼭 끄셨다. 왜요? 이 연대장이 막 돌아다니면 그 밑에 있는 장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또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심히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그냥 산책하듯이 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내가 좀 당뇨가 있어서 난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보병장교는 딱 맞는데 포병은 앉아있고 차 타는 게 일이거든요. 천막에 앉아있는 게 포병장교거든요. 근데 이분이 묘한 게 있습니다. 꼭 다니다가 보면 한 1시간 정도 되면은 PX 에서 일하는 그 병사가 와요. 이만큼 들고. 우리는 안 시켰는데 군대 PX에 배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면 그거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분이 갖다 주라고 했다. PX 병을 거기까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연대장 정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주냐? 아니에요. 어디만 갖다 줘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질투가 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쉬고 있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번에 못 먹는다. 그러고 있으면 1시간 있으면 영락없이 와요. 나중에 이제 전체 모인 자리에서 불만을 얘기하라 했더니 몇몇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쉬다가 있는 팀은 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 너는 왜 안 주십니까? 웃어가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씻고 있으면서 야, 연대장 정도 되고 육군 대령 정도 되면 귀신도 알아본다. 쉬고 있어도 쉬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다 쉬는지, 그냥 계속해서 쉬고 있는지 내 눈에는 다 보인다. 그거 보여야 육군 데려가는 거다. 그게 진바트라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거 맞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살아가신 분들이요, 정직하게 내 길을 걷고 내 일을 하셨던 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영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았던 상급, 하나님께서요,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공평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길게 나오는 이야기죠. 처음에 온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뭐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도 한 달란트인데 와서 잠깐 일한 사람 왜 한 달란트야? 달란트라고 하면 안 되죠. 달란트는 엄청난 몇 천만 원입니다. 몇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을 얘기해요. 사실 맞잖아요. 왜 똑같이 줘요? 달리 줘야죠. 근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내 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편애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것보다는 이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한 사람의 생계입니다. 한 가족의 생계입니다. 저녁 늦게 와서 2시간 정도 일한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은 그 다음날 종일 굶거나 아니면 반날을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서 그들에게요 그 생계를 보장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는 것이 내 것이오. 그리고서 15절 말씀을 말씀하죠. 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번역 성경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어 원어를 넘어선 아람어 원어의 뜻은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슬린다는 말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런 악함을 지녔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나와 비교해서 견주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은 요만큼이야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자본주의, 합리주의적인 평가죠.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생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서 어쩌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일이 작잖아요. 그럼 일당이 참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2만자 줄까 3만자 줄까, 저희는 하루치 일이 아니고 그냥 반나절 일밖에 안 되니까 15,000자 정도, 10,000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5,000자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5,000자짜리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의 일입니다. 왜요? 여기 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하루 일할 일거리를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요, 다른 하루의 일이 없으니까 여기 어쩔 수 없어서 온 거잖아요. 그 일이 작지만 정말 몇 천짜리라고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그냥 5천짜리 일이야, 7천짜리 일이야, 10,000짜리 일이야,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하루 벌어야 될 일당은 내 자리, 내 품에 왔으면, 내 경험에, 내 삶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저 사람의 하루의 일당은 보장해줘야겠다라고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낭비할 수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낭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조금 낭비해서 우리도 많이 없는데 조금 나누어서 후하게 주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이 마음, 이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의 성실한 땅땅으로 정말 귀한 축복과 쉼의 모습을 누리시는 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마음 다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은총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생각의 폭을 넓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계를 생각해주고 삶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후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 마음 닮아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선용하여 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으며 희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복되고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